글쎄요, 이제 꿈책방이 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시집을 소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 한 소절 정도는 외우시는데 혹시 예전엔 성시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그런 성시 한 편 혹시 외우는 것 있으신가요? 오늘 성시 복음시를 한 편 저희가 시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을 갖고 한번 시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 또 시집 소개하면서 나중에 책을 통해서 시 한 소절도 외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나는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복음 시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복음 시인 김현진 집사님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복음 시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예, 예. 글쎄요,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생소한 하고 감이 이게 있죠. 복음 시인이 어떤 시인을 말하는 건가요? 복음 시는 말하자면 복음을 네. 시로 표현하는 시인이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시를 또 노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복음 가수와 같은 개념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복음 시인은 복음 가수와 같은 복음을 시로 전파하는 그런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문인협회에 등단한 최초의 복음 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등단하시게 된 건가요? 근데 이 등단을 하기에 앞서 예.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에덴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시를 쭉 작품 활동을 하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제 내 시를 여러 편을 보시고 참 은혜를 받으신 거죠. 참 은혜롭다. 이거를 집사님 우리 온 성도와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행사로 성시 발표회를 내가 계획을 할 테니까 어떤 각 행사마다 예를 들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어떤 행사마다 온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4년, 그게 2012년부터 15년, 4년간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중에 마침 우리 교회에 한국문인협회 동작문인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 시를 듣고 보시고 문인협회에 좀 가입을 하시라고 회원으로 적극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 성시집 사랑이 머무는 곳에 1집, 2집은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2집을 출판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을 하고서 문인협회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현충원에서 해마다 합니다. 시낭송회, 또 동작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각계 각층의 정계 인사 유명한 사람 다 옵니다.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다 옵니다. 그 행사에서 시낭송회 또는 시화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제 출연해서 거기 이제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시를 전파하니까 그때 사회를 사무국장님이 봤는데 이분이 소개를 복음시인으로 했습니다. 복음시인이라고. 또 내 시 제목에 복음시인 김연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최초의 복음시인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용어가 나온 거군요. 네,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시인이 된 겁니다. 그게. 제 1호시군요. 예. 근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복음시인 그러면은 그런데 대개 시 낭송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한 20-30명 정도까지도 유명 시인들 다 옵니다. 또 동작구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명시 낭송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참석하고 해서 하는데 내 복음시에 대한 그 은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또 내가 복음시를 선정할 때에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아주 은혜로운 시를 선정을 해서 이제 낭송을 하니까 예. 아주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예, 참 그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시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예. 그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던 전혀 거죠? 없었습니다. 그는 아, 그래요? 없었고 지금 그때까지 내가 종사했던 직종은 이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직업에 종사했었습니다. 네. 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걸 보면 참 오묘합니다. 나는 이 복음시를 쓰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은 모든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을 의지하고 네. 우리 구원의 기쁨 되시는 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나는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게 모세의 말이 아니고 그게 욥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사야 얘기 아니고 바로 내 현실의 내 얘기도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네. 그래서 내가 그 시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복음시를 쓰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네. 일종의 간증하고도 좀 비슷한 건가요? 일종의 간증이 될 수 있고 다시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 결어해서 또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를 썼지 그 처음에는 직종이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지가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세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믿으신 건 늦게 믿으신 거군요. 나이로 치시면 그렇지만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38년생이니까 예. 40세부터니까 세월이 빨라서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네. 한 20여 년 동안은 뭐 전혀 몰랐죠. 그냥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어떤 일에 이제 부쩍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음. 그래서 말로만 듣던 우리 기독교 이 체험의 종교다. 네. 이게 정말 내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기적의 종교다 하는 걸 체험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내가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글로 남기고 싶어서. 근데 감동을 받으면 또 시어가 떠오릅니다. 시어가 네. 한 단어면 됩니다. 네. 시어가 그 시어를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면서 그때부터 시를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죠. 은혜를 먼저 체험했죠. 체험하시고 예. 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지나면서 이걸 넘치시니까 그리고 내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에 그 하나님의 내가 체험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남기고 싶다 이게. 그렇죠. 글로 남겨야 뭐든지 남죠. 남으니까 그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남기고 싶어서 주님을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 복음시가 된 겁니다. 복음시가. 이 복음시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러이러한 내 사명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시로 이걸 명명을 해서 전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시는 좀 다른 시와 다르게 시집을 보시지만은 네. 일반 시 또 성시 쓰는 사람도 흔히 있습니다. 그럼 전편을 성시로 쓰는 사람은 1권, 2권, 3권을 네. 전편을 성시를 쓰는 사람은 없는 거라 합니다. 이렇게 시집 전체를. 고은 목사님도 쓰고 누구도 네. 쓰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나 보면 이제 일반 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네. 전편이 성시거든요, 복음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챕터를 네. 소개하겠습니다만 네.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전혀 다른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일을 하죠. 그거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간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예. 젊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그만두고 삼성그룹사의 특채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사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삼성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아주 예, 다 어렵죠.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공채와 특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채는 아니고 특채로 특채로 들어가려면 그 업무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 능력을 평가받고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실적 위주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러고 보면 그것도 제 1호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요? 예, 그게 이제 7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척했던 그 분야입니다. 이게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삼성그룹의 삼성화재 지금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도 예. 우리나라 최고. 뭐 참 주가를 보더라도 그 30만 원입니다. 네. 그 따라갈 때 몇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벌어져요. 그만큼 재무 구조가 그 볼륨이 큽니다. 그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특채가 돼서 참 말하자면 좀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할까? 이제 계속 승격을 네. 해서 네. 맨 처음에 영업소장으로 시작한 것이 지점장이 되고 예. 또 본사 연수실 책임자로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는 이제 광주 지점장으로 갔다가 5.18 민주화 운동을 맞이하면서 가족을 이제 사택을 주니까 대전 지점장도 3년 했고 그것도 또 1년 하고 그때 5시면 그 통금하고 무장 군인들이 나와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정리를 하다가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사업이 학원인데 네. 그 종로에 한 군데 이제 과문에 한 군데인데 여기 극동방송하고 좀 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 학원이 극동학원이었습니다. 알고 하신 건가요? 예. 극동 그냥 우연히 맞은 건가요? 그런데요. 어. 그 참 묘한 거는 오묘한 거는 극동학원은 길게 20여 년 하다 보니까 네.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사회 경험 있는 사람들 이 극동학원은 극동방송하고 계열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관계없습니다. 내가 설립한 겁니다. 네. 사대문 안에 설립하기가 또 어려웠습니다. 네. 그게 설립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그랬던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극동방송에 나온 건 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때 교육 사업은 뭐 학원은 어떤 학원을? IT입니다. IT요? IT. IT를 IT도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처음이죠. 그래서 그 80년대 컴퓨터가요.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 그렇죠. 대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할 때입니다. 직장 은행원들 그렇죠. 말할 거 없어요. 어디서 배울 때는 없고. 은행원들 자꾸 컴퓨터를 쓰고 그러니까 막 몰려서 참 잘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0년을 거치면서 그만두길 2004년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그만뒀죠. 예.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우리 저 집사님이 38년생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38년생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조금 전에도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대한민국의 모든 근현대사는 다 겪으셨습니다. 예. 다 보신 세대이신데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요. 성공하셨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러시다가 신앙생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삶의 굴곡이 없으셨던 건지 언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38년생이면요. 예. 전전세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 그러니까 태평양전이죠. 우리 이제 일본하고 네, 미국하고. 결국 이제 패망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오사카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고 네. 구주로 피난을 해서 전쟁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방공호에 이거 저 방공모를 쓰고 방공호에 이 폭격할 때마다 들어갔던 기억도 좀 생생하고 그런 것도 겪고 또 그게 6.25 우리 한국 전쟁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질곡의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 38년생이면은 참 또 배고픔의 서름도 많이 그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보릿고기라는 게 예, 보릿고기 있었으니까요. 말도 못습니다. 나무 껍질 뺏겨 먹고 예, 들에 풀 갖다가 뜯어 먹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예. 아침부터 밥을 못 먹으면 참 슬픕니다. 그냥 맨물에 간장 타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예. 더구나 이제 폐허가 된 6.25 한국 동란을 맞이해서 돌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고. 그래서 이런 그 순환을 겪고 난 후에 교회 나간 것은 40대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 다니시게 되신 뭐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계기는 그때 이제 그 내가 이제 학원 삼성그룹에서 네. 학원을 하고 광주에서 올라왔죠. 네, 네. 올라와서 저 쉬는 동안에 우리 집 사람이 저기는 우리 사람이 이제 그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처부모님께서
장로 권사님이고 네. 저분 이북에서 넘은 분들입니다. 또 이혼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외삼촌입니다. 저 외삼촌. 그래서 예. 이렇게 모태신앙이죠, 진짜. 예. 그러니까 나한테 결혼해서 계속 유교 전통으로 제사 지내고 저 사람이 꼬박꼬박 제사 지냈죠. 순종 일변. 모태 신앙이신데. 모태 신앙인데도 예, 처음에 이제 힘드셨겠네요. 나를 이제 섬기느라고 네. 못하다가 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가 보죠.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고 내가 바쁠 때는 이제 말을 못하다가 네. 그만두고 이제 교회 나가자고 시작한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가셨군요.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유교 집안 보니까 안동 김씨 시면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지요. 예. 예. 어떻게 교회 나갈 결심을 하셨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처음엔 참 그래도 뭔가 그 사모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부터. 그런데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녔죠. 왜냐하니까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사업에 그 열중할 때거든요. 한참 열중할 때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아시지만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그렇죠.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려면 한두 시간 전에 가야 돼요. 그 주차 전쟁입니다. 차를 세울 그렇죠. 데가 없어.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도. 잘 세우면 돈 안 내는데 우리는 아예 포기했어요. 저 5천 원씩 주고 저 다른 데 가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입니다. 그럼 한참 그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피곤하죠. 일주일간. 조금이라도 쉬다 가려고 그 1부부터 7부까지 있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4부가 1시입니다. 거기는. 네. 그러니까 좀 편한 시간에 가려고 편하게 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그 분당들이 있는데 선교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도 앉지 못하고 서서 할 때가 있어요.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만 듣자. 편하게 듣자. 믿음이 없죠. 그러다 보니 서서 듣다 보니까 예. 사도신경 다 지나가고 찬송가 다 지나가고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물론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뭐 주변 친척이니까 야 책 좀 봐라 갖다 주면 한 번 보는 적도 없고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니까 사업에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꼬박꼬박 썬데이 처치면 노릇을 했습니다. 주일은 꼭 나갔어요. 나가면서 참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예. 그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복음 시인이신데 예. 그 전에 그럼 교회 다니기 이전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그냥 뭐 똑같은 사업가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예. 삼성에서 한 10몇 년 있었고 예. 그 공직 생활 몇 년 했고 앞서 삼성에서 몇 년 있었고 또 사업을 20몇 년 하니까 그게 몇 년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그걸 접었습니다. 예. 그걸 접고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이런 이제 스케줄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신 예, 거군요. 예. 네, 오늘 꿈꾸는 책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예. 복음 시집입니다. 나는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현진 복음 시인이신 김현진 집사님이 쓰신 책 이게 세 번째 나온 책인데요. 나는 오늘을 산다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우리 집사님 삶의 또 간증 이야기들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젊은 시절에 다양한 삶을 영위하시면서 예.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시고 예. 잘 나가시고 예. 그러셨는데 자살을 생각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자살을 생각을 하셨었고 힘드셨다고.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던 순간에서 어떻게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셨는가? 왜 자살을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훗날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고난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사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교회로 나가는 이 과정인데 교육 사업을 할 때나 특히 삼성에서 직장 생활할 때나 삼성은 그 간부가 되기 위해서 참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엄청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그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전혀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소한 일들,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사는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소한 것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자꾸 이제 또 오르게 하더라고요. 자꾸 시험 또 와서 그런 기억들이요? 예, 그게 아주 자꾸 리멤버 되게 이렇게 하고서 이 괴롭혀요. 그 영을 상처들이 괴롭혀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상처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상처가 나오면 때로는 뭐 분노와 배신감과 이걸 느낄 거 아닙니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간관계를 뭐 두루 이제 뭐 참 많은 가족을 네. 또 보살피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솟아나면서 괴롭히는데 보통 공강이 아니에요. 아주 사람을 공고하게 만들어. 그럼 막 우울증 같은 게 오신 건가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증도 곁들여지는데 우울증이라기보다는 그 공고함에 빠지는데 그 하나의 그 생의 비애 그게 삶의 해이를 느끼는 거죠. 허무함 같은 거. 허무한 이 생의 비애를 느끼는 거지. 네. 생의 비애를 느끼니까 허탈감, 비애 같은 거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사람이 참 삶의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도 돈은 다녔죠 교회는 네. 다녔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꾸 이제 축적이 돼서 돈은 참 부여받지 않은 돈이 눈에 보이지 않아 관심이 없어요. 그때 느낀 것이 정말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구나. 뭔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돈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어떤 삶의 해를 느낄 때 한계라고 할까? 그때 그걸 잘 대비해주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4년인데 그때 말씀 하나가 욥기 말씀이십니다. 네. 이제는 지경을 많이 넓혔죠. 그때는 뭐 성경에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참 굉장히 그 고난이 많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욥기 그때 받은 말씀이 7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영적 심정을 네. 뭐라 했냐니까 이와 같이 여러 달째 내가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는구나. 딱 그 심정이 그 말씀 한자도 틀리지 않게 내가 암송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을 못 사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율스러울 정도로 와 이거 하나님은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네. 정말 참 내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거 계속 지켜보시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거. 네.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아. 언제 한번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예.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의 기도답니다.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힘들어서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더 길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기도도 안 나와요. 뭐 기도할 예,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감성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마는 눈물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특채되고 뭐 되고 남보다 앞서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내가 내 그 유능한 선배로부터 또 내가 내 후배한테 삼성에서도요 매일매일 근무는 뭐 여기서 그런 자세가 또 확립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투다. 매일매일 근무하는 건 전투다. 전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여기는 배틀이다. 전투다. 이런 각오로 자세로 살았다 이겁니다. 사니까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 드리면 그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내 스스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남자는 3번밖에 눈물 안 흘리는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훗날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신 눈물인데 그걸 몰랐죠. 그리고 눈물 흘리는데 어떤 때는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 나온지 몰라요. 그냥 서러워요. 근데 이제
이제 그 내가 서재 문 잠궈놓고 예. 못 듣게 나 혼자 쑥스러우니까요. 저는 의자에 앞에 앉아서 이제 그 방석을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거기 다 흐릅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막 하나도 없이 흘러요. 그 훗날에 얼마 후에 조용한 교회를 또 좀 나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고백을 했죠. 간증을. 자, 이래서 참 이상하게 나오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그 귀한 눈물입니다. 성령의 눈물. 그거 받아주시지. 그래서 받을 정신이 어땠습니까? 닦기 바쁜데. 예. 휴지 그냥 한 박스 다 버릴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기도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그냥 쉬운 표현, 느끼는 순수한 표현은 시원한 것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죽겠던 그 매여있던 것이 그 공허함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사라지는 거고. 예.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기면서 주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는데 매일 같이 합니다. 아침, 밤. 그다음에 내 집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예. 근데 참 귀한 일이 예배 언제 드려봤습니까? 제가 예배를 그렇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면 교회 예배는 복잡하죠. 예. 근데 예배를 드려봤어야지. 근데 예배하자 하는데 귀한 것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2004년 11월부터 계속되는데 이렇게 노트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간증 그때 다 좀 AM, PM까지 나누어서 이게 몇십 그때 예, 그때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너무 다 가져오려면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근데 이제 100일 작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나하고 집사람하고 예. 100일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그 간절한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더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연장해서 2년 꼬박 말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빼놓고 무수히 나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거기 사셨군요. 거의 사다시피 예. 지경을 많이 넓혔달까 찬송가도 많이 배우고 거기서 목사님 뭐 고은 목사님 만나 악수도 하고 뭐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네. 이제 그건 이제 소천하신 분도 있고 이제는 그게 거의 집중적으로 다녔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씻으셨던 건가요? 그때는 안 쓰신 거예요? 그때 씻었어요. 그때부터 쓰신 예, 건가요? 아주 유명한 시가 그날 또 억수처럼 막 장마철이고 뭐 가리지 않아요. 그날 이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나랑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밤막 오후까지 드리니까요. 막 꼬박 그렇게 오후까지는 못 하면 잠을 한 잠도 못 자니까 4부만 드렸습니다. 예. 한 3-4시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 서촉새 우는 사연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우는데 뒤에 산이에요 뒤에. 네.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서촉새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촉새 우는 속담에 그 소박 만든 며느리 슬피 우는 소리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참 구슬피 들리는데 감성이 딱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촉새 우는 소리, 서촉새 우는 사연이라고 썼습니다. 사서 쓴 시가 1권에 있습니다. 1권에 있는 건가요? 예, 1권에. 1권, 2권, 3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요. 전혀 시하고는 어울리는 삶을 사신 게 살지 아니네요. 않는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 사람을 어떻게 예. 그 은혜를 달란트를 부어주실 줄 모르는 거니까요. 기독교는 그래서 예. 정말 체험을 하고 기적의 종교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그렇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예, 체험의 종교고요. 예. 그 경험하신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뭐 말을 뭐 1000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예.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예, 마음을. 맞습니다. 자, 오늘 꿈꾸는 책방 나는 오늘을 산다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시인이신 김현진 집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감격을 내가 그렇게 누렸던 적이 있던가. 나도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반성도 아울러서 해봤습니다. 그럼 복음시를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시를 쓰실 때 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삼성화재에서 전쟁 같은 직장 생활, 전쟁 같은 사업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건데 예.
뭐 시하고 전혀 전혀 인연 없이 사셨을 예, 텐데 예. 뭐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복음시를 쓰는데 어려움이라면은 이제 지금 앞서 체험을 간증했듯이 네. 아주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 영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나오는 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일반 시인들하고도 문희 앞에 접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오래된 분들 이제 그냥 감정을 있는 대로 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분들도 이제 일반 시인들이죠. 근데 그거하고 복음시는 다릅니다. 내가 모르긴 하도 뭐 그분들도 다 내가 물론 함부로 알 수는 없지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복음시를 쓰고 통의 눈물 내가 대표적인 굴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굴복은 여기도 삼권인가 네. 있는데 그건 시를 완성을 하고 읽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서재에서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눈물을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를 쓰는데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매달려 쓰는 거죠. 매달려 쓰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또 받고 그런가 하면은 시를 쓰고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쁨은 뭐 어떤 물질의 가치하고도 비교 안 돼요. 그렇게 기뻐요. 나 혼자 괜히 그렇게 기뻐요. 그게 우리 집 사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네. 그럼 목사 사모님 뭐랬어요? 좋다 그러죠. 은혜롭다고. 예. 네,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 이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느낀 거에 참 연약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을 써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잘난 사람 절대 안 쓰시고. 그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분이 38년생이신가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정정하세요. 비결이 뭘까요? 아마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예. 복음시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확실히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다. 주님의 은혜다. 또 복음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군요. 그만 그런가 보죠. 근데 보면 왜 예. 아주 그 이상하죠. 왜 그 가수들요. 그 슬픈 가수요. 슬픈 것을 꼭 택해서 하는 외국 가수나 외국 가수나 늘 우울해 보여요. 우울하고 맞아요. 오래 못 살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며 예. 기쁘게 이런 예. 복음시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젊어 보이잖아요. 이게 또 건강의 비결이군요. 복룡 비결. 한번 자주 접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오늘 나는 오늘을 산다 시집에서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 한 편을 좀 읽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시를 좀 읽어주실 수? 한 편 더 추가를 한다면 예, 하나 낭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좀 낭송. 그러면 이제 오늘 기와임은 네. 나는 오늘 산다니까 네. 이 대표 표제인 예. 대표가 이제 이 챕터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표시했다면 러브 사랑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페이즈 믿음, 네. 그다음에 소망 호흡, 그다음에 그레이스, 그다음에 땡스 감사, 그다음에 프레이즈 찬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페이즈 믿음 편에 나는 오늘 산다가 믿음 편의 대표작입니다. 네, 이게 이제 표제가 된 거군요. 이게 이제 표제가 예. 그때 그 담임 목사님도 보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걸 표제로 하면 좋겠다. 되게 유명한 시집들은 보면 그 제목이 표제가 되게 그렇죠. 선정을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선정으로 한 것이 이제 나는 오늘 샀는데 네. 요걸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좀 잘 입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시 한 편 좀 예. 낭송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나는 오늘 산다는 제목의 시인데 이 시를 쓰게 된 그 영적인 배경과 그 말씀의 근거를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높이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영원 속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초월하는 것으로 주를 믿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쓴 성시입니다. 그럼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산다. 복음 시인 김연진. 내 지난날의 빛과 어둠은 회상의 수레를 타고 이별을 고할 뿐 나는 오늘을 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언제나 나는 오늘을 산다. 내일을 향한 내 꿈은 불같이 타올라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나는 오늘을 산다. 땅에서 소생한 내 영혼이 찬란히 빛나는 새벽별처럼 그리운 내 하늘 본향에 가는 날 영원히 나는 오늘을 산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예, 이게 이제 표제로 대표작으로 네. 선정했습니다. 시가 참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 이별을 구할 뿐 나는 오늘을 산다. 예.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매고 과거에 묶여서 사는데. 맞아요. 우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네. 바로 이런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예. 다 지나버린 거고 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늘에 충실해서 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시 참 좋네요. 예. 그 조금 전에 챕터 이야기하셨을 때 예. 5챕터입니다. 예. 사랑, 믿음, 그리고 소망, 은혜, 감사, 찬양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참 묘한 게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할 때 나도 예. 책을 편집을 할 때는 예. 출판사와 상의를 해서 네. 뭐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사랑이 가령 20편, 믿음이 20편 이렇게 똑딱 잘라지진 않으니까 네. 하는데 감동을 받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는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이 각각 챕터들이 모두 성경적이다. 당연히 복음시니까 성경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복음시를 쓰게 한 여기서 그 사명을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요. 왜 이렇게 성령적으로 구분했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이제 그 역시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수도 들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시죠. 네. 말씀에 기본이 되는 게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하고 또 이사야서 12장하고 또 그 핵심만 내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핵심인 6절부터만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주의 종입니다. 그게 제목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의 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국장님은 이 감옥 감방은 그 실제 감옥 감방보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쉽게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설교 때 우리 말씀을 듣죠. 네. 그걸 뜻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8절은 이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9절이 참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언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냐. 앞서 보세요. 6절 주의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의 감옥을 감방에서 흑암의 한 자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온 지금 4년간에 걸쳐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시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언약이 되게 하고 저 한국 문인협회에 가서 전파를 했습니다. 복음시로. 그대로 다 한 요 시점에서 2014년에 받은 겁니다. 이게 다 끝내고서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을 처음 봤습니다.
내가 한두 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나하고 항상 이거 함께 하시고 끌고 가시네.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이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서하고 아가서 2장의 14절, 이사야서 12장 4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아가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나를 말하는 내가 내 얼굴 보라. 내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네가 은밀한 곳에 있지 말고 나와서 방송국에 가서 이 방송 말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선포하라 이야. 그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나를 증거하고 간증하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 12장 4절은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 내가 지금 만국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내가 극동방송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전혀 내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그대로 글쎄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렸죠 나한테는. 그런데 여기 나와서 만국에 이 전파가 몰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멀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으로 다가고 전국은 하고 예. 예, 미국 캐나다도 나가고 예. 이게 전 만국에 그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게 사명입니다. 네. 이렇게 받고 이 챕터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사랑의 은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느낄 때 금방 사랑의 시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편을 쓰고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한해요. 써요. 그런데 딱 떨어지지 않아요. 20편씩. 다 쓰고 다 모아봅니다. 한 2년, 3년 썼습니다. 쓰고 이제 전부 챕터별로 나눠봐요. 그러면 이제 15편, 15편, 20편, 20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도 믿음 쓰고 또 소망이 좀 많죠. 은혜가 많고 그레이스가 또 땡큐 감사가 참 많죠. 하나님을 찬양할 게 많죠. 그런데 감사 찬양은 좀 몇 편, 10편 정도고 네. 이렇게 해서 챕터가 구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성경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근데 시를 쓰시고 나서서 뭐 허탈하시고 좀 힘드셨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것도 잘못 조금 착오가 있었고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게 2015년입니다. 그 에덴교회에서요. 성시 발표하는데 우리 가족도 다 왔지만 참 우리 가족 그 우리 집사람의 친구들도 오고 여러 사람 가족도 오고 다 아들 가족도 친구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초대하라 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말하자면 성대하게 은혜스럽게 성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수백 명인데 끝나자 내가 했는데 그때 동원된 사람이 아나운서도 동원되고 뭐 MBC 아나운서 뭐 해서 또 우리 그 낭송 잘하는 대학생 동원하고 이제 나 혼자 하면 좀 은혜 같이 참여하는데 또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이제 사방에서 막 꽃다발이 들어오는데 꽃다발에 막 한나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어깨 흥분이 힘이 되고 좀 들어갔겠네요. 어깨 힘이 들어가고 예. 흥분하고 말이죠. 예. 그냥 내가 도취가 됐죠. 그러고서 잔뜩 받아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신나게 그랬죠. 이제. 네. 그러니까 내가 영광 다 받아버린 거죠. 그 기쁨을 받고 그 이상하게 집에 갔으면 집에 조용히 서재 가서 이제 다 정리해놓고 앉는데 그날부터 길게 하자 한 3, 4일 3, 4일 가는데 뭐가 속이 다 빈 것 같아요. 그게 공허해요. 그렇게 허탈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 허탈감, 공허함요. 예. 아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 100일 2년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에까지는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와 예배를 합니다. 어제도 드리고 왔고 아침에도 하고 매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기도 한데 여행 가서도 합니다. 짧게면 짧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해결했죠. 근데 내가 느낌이 오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한테 영광을 내가 다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말씀 딱 주시는데 시편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주세요. 뭐냐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잡고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목에 두르며 내가 있는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소서. 내 말씀을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풀려져요. 마음이 회복이 예, 되셨어요. 예. 3일째인가. 그냥 편안해져 그냥. 그게 예.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런 간증입니다. 이게. 아, 이거는 그렇군요. 아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렇죠. 주의 예.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다 차지하면 안 된다. 모르고 빠지는 이것이 그러면 이게 한계죠. 또 정욕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일이면 빨리 빠져나오셨네요. 빨리 빠져나왔어요. 38년 생이시니까 뭐 책 한 권이나 방송 이 시간 갖고 그 긴 세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월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 이야기들은 또 계속 시로 또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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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 방송 애청하는 청취자분들께 예. 이 시집을 읽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런 마음 또 앞으로 이렇게 비전 또 우리 집사님 어떤 게 있으신지 그 말씀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시를 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네. 또 은혜를 주시고 하신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또 그 진행 중에 받은 말씀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 즈음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고 야 이거 이대로 그냥 끌고 오셨구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고난 주시고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이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 나한테 끌고 오셨다. 이끌고 오셨다. 그렇다면 따라서 내 복음시는 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다. 단면이다. 그렇죠? 복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쭉 간증한 것을 보면 역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어떤 형태든 고난이든 그 고난이 되겠죠. 갈급한 상태가 고난이니까 공고함이니까 네. 각기 그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병으로나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 기독교는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은혜를. 그러니까 그때 회복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기적의 종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가진 그 신앙관으로 봤을 때 내 비전과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예배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한다는 거죠. 네. 하면서 각자의 그 체험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모두의 제목입니다. 삶의 기도의 제목이 비전이네요. 예, 그 제목과 이제 비전과 제목을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또 나올 시들을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